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사랑방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던 수도권 중형교회 담임에서 이름 없는 개척교회 목사로 세간의 기준으로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선택을 한 분입니다. 무슨 사고를 쳤나? 실족했나?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나누는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 강신웅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섬기고 계신 낮은 울타리 교회 그리고 본인 소개부터 간략히 해주신다면요. 네, 낮은 울타리 교회는 말 그대로 울타리를 좀 낮춘 교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비신자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가 울타리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그 이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제일 쉽게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곳이 아무래도 교회겠죠. 기독교이고 그런데 교회라는 울타리가 너무 높게 여겨져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속에 궁금증, 이 질문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울타리를 좀 낮춰서 근처에 왔다가 궁금하면 좀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의도에서 좀 이름은 길지만 낮은 울타리 교회라고 지었고요. 저는 수도권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15년 가까이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성장기를 보냈던 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담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낮은 울타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고 본래는 경기도 안양에서 탄탄한 중형교회를 섬기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줄곧 그 승승장구하셨는데 이렇게 다 접고 부산으로 내려오신 까닭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뭐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그렇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만 나이로 하게 되니까 만 나이로 했을 때 제가 33살에 담임이 됐습니다. 2004년도 33살에 담임이 됐는데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는 소위 선두 그룹 이제 그렇게 남서울 평촌교회라고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사역하면서 목회를 잘 했는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의 말기암 소식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목회하느라고 한 20년간 전혀 옛날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뭐 정말 목회 전념하느라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말기암이다. 근데 내가 목사니까 그 친구를 죽기 전에 한번 만나봐 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친구도 온라인에서만, SNS만 어떻게 연락을 조금씩 주고받던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DM으로 메시지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제가 이제 감기 몸살이었어요. 2017년 1월이었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이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 친구를 면회를 갈 수가 없고 내가 몸이 회복되거든 가겠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친구는 어쩌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뭐 감기 몸살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상태로 뭐 중환자실 들어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빈소를 찾아갔죠. 네. 그 빈소에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3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네. 30명 가까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늘 뭐 모임을 자주 했는지 형편들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탁 들어가니까 목사가 늘 보통 하던 대로 이제 까만 차림에 이제 까만 넥타이를 하고 딱 이제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이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여기 친구로 온 거다. 네. 목사로 온 게 아니라 친구로 온 거다. 근데 왜 이러니? 그랬는데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반말을 하냐 그러면서 계속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막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이제 옛날에 네네. 쓰던 말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혹시 니네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 없니? 라고 물었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30명 중에. 3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혹시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 가본 적도 없냐? 그랬더니 와이프도 다 안 믿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네. 나는 이렇게 늘 수백 명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그 사람들하고만 주로 어울리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금요기도회 때만 기도했던 내 친구들은 성장기를 같이 보냈던 이 친구들은 누가 전도하지?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1년 기도했죠. 그런데 섬기시던 교회에서도 사실 네.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굳이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쉽지 않았고 한 1년을 기도하는 동안에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그래, 네가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은 내가 받았다. 너는 이렇게 교회 담임으로 맡고 있으니까 내 양을 쳐라. 뭐 이렇게 네가 맡은 일은 지금 이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현장에서 충성해라. 네 마음은 받았다. 네 친구는 내가 알아서 아마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주시거나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기대죠. 저도 40대 후반이고 아이들도 크고 가장이기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친구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많이 이제 기도하고 도대체 이 친구들은 그러면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다가가 주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제 마음에 네가 해야지. 아니 그 친구를 누가 알아? 그 친구들의 사정이 그런 것, 그 친구들의 안타까운 마음 누가 갖고 있어? 네가 20년간 기도했는데 네가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잠깐은 20년간 기도했던 걸 후회하기도 했죠. 아니 기도하면 시키시는 거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편으로 부담이 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장로님들하고 나눴어요. 사실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고 지난 1년간 함께 기도를 했고 제 마음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장로님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하시면 되지 않냐. 네. 네, 여기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네, 비신자도 만나고 뭐 이게 마음껏 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성도가 이제 500명, 600명 정도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 정도 되는 교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네. 그냥 그 돌아가는 일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죠. 누가 옆에서 이런 거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당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달 2-3달 앞에 일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챙겨가도 놓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 챙기기도 어렵지 않느냐. 나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 2-3달 지나면 금세 또 나는 여기에 몰두하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기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고 네. 어쩌다 시간 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여기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막 이제 장례도 나고 뭐 누구 입원도 하고 계속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니까 행사들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일이 밀려드는데 이걸 놔두고 또 이렇게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걸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설득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목회를 잘하고 계셨기에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흔쾌히 목사님 네. 그런 결단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 응답 받으신 대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3년 전이네요. 네,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2020년 12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산에 왔다. 영하 12도란 추위를 기록한 탓도 있지만 정말 춥고 어색한 겨울을 보냈다. 최근 펴내신 책의 서두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때 특별한 계획이나 포부 같은 건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도의 응답이었고 교회에서 뭐 저도 많이 울고 서로 껴안고 많이 울었어요. 성도들하고 그렇게 마치 밀레도에서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성도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내려와서 저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이제 친구들 연락처를 이제 연락이 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이제 전화하고 또 SNS에 연결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여기 왔어 부산 내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순번 정해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남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춥고 어색한 겨울을 보냈다 그랬는데 아 내려왔니? 그래 우리 보자 그러면서 약속을 잡고 이렇게 정말 바쁘게 만남이 네.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시쳇말로 쉽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네. 몇 번 더 보냈어요.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위축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2020년 12월 20일 그때 이사를 내려왔는데 바쁘게 연말을 보낼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 그리고 그걸 당하는 제 마음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로 푸는 성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정말 춥고 어색한 겨울을 보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생각과 다른 반응에 네,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많이 위축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비신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그 성경도 없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남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나는 뭘 하지?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 이름을 이제 이제 목록에 적어놓고 폰에다가 적어놓고 매일 그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줄 알고 네네.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경 공부까지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손님이 뜸한 카페에 오전에 가서 그냥 아무도 없죠. 네. 그냥 전부 이제 자기가 마실 차를 자기가 그냥 다 사서 테이블에 가서 앉아요.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이러면 너무 티나잖아요. 카페 주인이 보기에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근데 그럴 거니까 네.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근데 참 저도 놀랐던 건 이 비신자분들인데 40대 5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비신자분들인데 아이들에게 상식을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이렇게 사서 주듯이 성경 이야기를 사서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림 성경 네. 그걸 비신자인데 네. 그래서 놀랐어요. 이 엄마들이 열심히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화적 접근이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든지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에덴 동산 이런 게 이거는 뭐 성경만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궁금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필요하면은 그 이제 카페 티슈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셨지만 이 성경 공부의 여정을 책으로 엮으셨어요. 네, 잠깐 책 제목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대화로 푸는 성경. 네, 네, 성경을 처음 펴서 창세기 중반부까지 내용을 쭉 풀어가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해하기 쉽게 네. 정말 대화로 엮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술술 읽힐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있지 않으신 분들도 네. 그냥 읽었을 때 편하게 네. 대화하는 내용으로 술술 읽힐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이제 그 책을 접하신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책을 쓰려고 그분들하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느냐, 책을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대화식으로 의도를 한 거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실은 제가 이제 아까 뭐 춥고 어색한 겨울을 보냈다 한 것처럼 그 겨울만 그런 게 아니고 봄도 그랬고 여름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데 뭔가 아이들 앞에서 뭔가 좀 일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노트북을 펼쳐놓고 그분들하고 했던 모임을 일기처럼 쓴 거죠. 제가 원래 일기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끝나고 났을 때 참 감사하고 왜냐하면 네. 이분들 비신자들인데 목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걸 듣고 근데 그분들이 에덴 동산도 알고 아담과 하와도 알고 뭐 노아의 홍수도 알고 다윗과 골리앗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아시죠?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시는군요. 네, 아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아브라함이 아닌 거죠. 이삭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을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도 목사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게 참 감사한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분들하고 이 소중한 만남을 그래 내가 그냥 일기처럼이라도 좀 남겨두면 그때는 뭐 책 이런 거보다는 내게 격려가 될 수 있겠다. 네. 사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궁금한 게 생겨도 질문 잘 네. 못하세요. 네. 그냥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그대로 네.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들이 네. 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읽고 무조건 믿는 게 그냥. 최선인 것처럼 네. 예, 이렇게 많이들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방적인 목사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소통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문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봐야 어떤 뭐 문제, 이거 교재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교재 질문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거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너는 그것도 모르니? 이제 이런 시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염려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사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질문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기독교 교회 이렇게 좀 하다가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랬을 때 그래도 이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가 들어있는 창세기부터 하면 좋겠다 시작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를 새롭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시각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이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저 스스로도 질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비신자의 시각으로 이 창세기라는 책을 처음 폈을 때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천지 창조도 안 믿어지는데 몇째 날 뭘 만들었는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도 질문을 만들고 그렇게 그분들하고 나눴을 때 그분들도 이제 맞아요. 사실 이게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더 좀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또 모임이 진행되고 그분들이 매번 모임을 마칠 때마다 이제 오늘 또 한 것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시냐 또 문득 생각난 거면 오늘 한 것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질문하셔도 좋다. 그리고 뭐 소감을 말씀하셔도 좋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한편으로 부담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려지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도 참 큰 격려가 됐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그렇게 정말 날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순간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중간중간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분들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이렇게 받아주실 때 참 감사하고 보람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전 했던 성경 공부와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목사님께 다가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카페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모임을 위해서 낮은 울타리란 아지트를 만드셨더라고요. 이 공간도 사실 궁금합니다. 저도 보통 이제 상가 한 곳을 얻어서 강단 만들고 강대상 놓고 이제 장의자 놓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가에서 이제 뭘 할 거냐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 공간을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관련하는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래로 보더니 뭐 목사 티가 많이 났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셨네요. 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원래 상가를 얻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화에 나오는 스튜디오 같이 한쪽에는 뭐 기독교 서적이 있는 서재처럼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한쪽에는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좀 근데 뻥 뚫렸는데 이제 그렇게 된 공간을 좀 예쁘게 좀 도회적인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세도 싸고 관리비도 작게 나오고 인테리어 비용도 적은 아파트를 생각한 겁니다. 아파트는 공간이 이미 다 나눠져 있고 난방도 기본적으로 잘 되고 상가는 난방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은 소파 놓고 교제 공간처럼 꾸미고 방은 성경 공부방처럼 또 방 하나는 또 이제 서재 같이 그렇게 사무실처럼 꾸미고 그렇게 해서 비신자분들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공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커피 머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빵이나 과자 같은 걸 들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커피를 내리고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1번 문제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간식이 거의 떨어질 때까지 하죠. 30분, 1시간도 해요.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막 답답한 거죠. 초조. 난 2시간짜리 공부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1시간을 잡아먹네.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그냥 떠들어요. 같이 떠들고 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편하게 여기시고 더 정말 아지트라고 여길 정도로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성경 공부를 하신 이분들에게 신앙이 조금은 생겼을까도 궁금하고요, 목사님. 이분들 교회 출석은 또 하시는지도 이게 아마 기존에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했는데 여기까지 이어질까 이런 궁금함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거의 이제 1년이 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보냈으면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몇 번 만나도 전도가 되고 몇 번 만나도 교회에 같이 예배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제가 이제 낮은 울타리 교회를 참 얄궂은 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이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지금 교회 없이 그냥 우리 가족만 예배한다 집에서. 그러면 일요일에도 이렇게 교회를 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럼 주일날 예배를 할까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길래 절차를 밟아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어쨌든 공간을 지금 이제 여기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간 마련할 여력이 없으니까 기존의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 4시에 이제 예배하는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알렸죠. 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세요. 2021년 4월 17일 부활절을 네. 맞이해서 이건 정말 이날은 기독교는 의미 있는 날이에요. 네. 이날 오픈하려고 하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일종의 개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 개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개업 선물을 들고 예의상 이제 찾아오셨던 거죠. 이제 사실 저는 그걸 모르고 예의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쭉 나오실 줄 알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예의상 개업 축하연에 와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사실 이분들은 아직 신자도 아니고 그냥 와서 보고 여기는 괜찮네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분들은 남편도 아이들도 다 믿지 않아요. 네. 이분들도 믿지 않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갑자기 주일날 나 교회 갈게 그러고 나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아니 저 사람이 주중에 성경 공부를 간다고 하더니 일요일도 우리를 놔두고 나가버리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좋아할까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엄청난 속상함이 됐어요. 교회 하냐고 물어본 게 누군데 아니 물어놓고는 묻지를 말던가 왜 물어놓고는 개업식만 오고 안 오다니. 지금도 아직 안 오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 주중에 성경 공부를 지금도 계속 오세요. 이 일을 놓고 처음에 이제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그분들이 내가 먼저 예배하자고 했냐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겠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기다렸다. 근데 그분들이 먼저 말을 꺼냈고 그래서 때가 되었나 보다.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을 그 일요일 그 오후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앉혀놓는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건 아닌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너하고 성경 공부하러 나오잖아. 예. 이제 그 마음이 탁 오는데 그래. 이게 기적이야.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교회 처음에 나가주죠. 같이 나가주고 예배도 참석해주고 그런데 그러고 말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 계속 와요. 계속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고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또 쉬기도 했다가 끝나면 또 오고 계속 마음이 있는 거니까 이게 기적이지 않는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일날 여기 앉히는 것 자체보다도 이분들과의 비신자와의 계속적인 대화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고 네. 목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물이 스며든다는 표현 맞을까요? 지금 그분이 네. 계속 출석하지는 않으시지만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고 계신 중이니까요. 그 구원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낮은 울타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지 만들어 가실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후의 행보도 궁금한데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긴 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마무리하는 네. 의미에서 목사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낮은 울타리 교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얘기 나눠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비신자들과의 만남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된 부분. 분명히 원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다시 띄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잘 들어갈 수 없고 유대교에서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혐오의 대상인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분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도록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고 장녀고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이제 병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방법이 바로 대화였죠. 대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격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맞게 다가가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그들의 말에 응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대화를 그렇게 이어가시고 또 만남을 이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존의 유대교에서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 주시고 다가가서 대화하시는 이게 참 귀한 접근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 역시도 예전을 돌아볼 때 이게 아니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왜 안 들어? 좀 이런 입장이지 않았나.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다가와 주셨다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대화를 시도하셨다면 지금 21세기에 또 이 안티기독교 분위기가 팽배한 이 한국 또 부산 이 지역에서 복음화율이 정말 대도시 중에 제일 낮다고 하는 이 부산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무장 같은 걸 좀 내려놓고 그냥 이웃이 되어서 이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대화하고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은 그리고 낮은 울타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기존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기존 목회의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사랑방 초대석 대화로 푸는 성경 저자 낮은 울타리 교회 강신우 목사님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